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8쪽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성을 볼 때에 내가 내 눈으로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름다운 예배, 우리가 어떻게 그 예배를 그 요시야 왕이 드렸던 그 예배를 우리도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예배, 절기 또 예물, 그 정성을 다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를 했고요. 오늘은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 먼저 얘기하면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주보 맨 위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이제 제가 24절을 먼저 읽고 바로 그 23절 위에가 뭐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노랑글씨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주일 이 11시 이 공예배, 이 대예배를 드리면 나는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문을 나가자마자 이제 나의 삶이 닥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 문을 나가서 나의 삶에서는 과연 삶이 예배가 되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숙제이고, 많은 분들이 나는 이 11시 예배 하나만 드리면 충분해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오라물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결국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1시 예배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나의 삶은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하고 얘기하는 거, 남편하고의 무슨 얘기하는 거, 관계에서 친구를 만나는 거, 이런 것은 예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다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11시 예배 이 1시간만 딱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말을 반대로 묵상해 보면 뭐냐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마음에 좀 와 닿으십니까? 저 말씀에는 그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러는데 결국 반대로 설명해 보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평생에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2002년도에 그 CCM 그룹이 있었어요. 유니즌이라고 하는 CCM, 유니즌이라고 하는 2002년도에 나온 그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한번 듣고, 동영상인데요. 이 찬양 듣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을 꺼달라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재밌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모든 걸 할 때마다 다 처음이어서 2002년도에 이게 나와서 되게 유행했던 거예요. 거기 이제 보면은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스포츠는 더 하겠죠. 스포츠는 더 하겠죠. 스포츠 중계보를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받아야지, 그리고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평가, 안 가져온 헌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론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 바꿔,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면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 받을 테니까. 그러면서 이런 찬양이에요. 너무 적나라하게 어떻게 보면은 좀 꼬집는 찬양이죠, 가사가. 네. 여러분 그 인터넷에서 보게 되면은 현대 그리스도인들 풍자한 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제가 여기 PPT 만들지 않는데 주보파가 있습니다. 주보파 삼행시로 그 현대 그리스도인들 풍자한 글인데, 주보파 이게 뭐냐면 주보 정독, 오탈자부터 시작해 주위 환경을 관찰 및 기록. 네, 그게 주보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카톡파. 카톡파는 뭐냐면 성경을 핸드폰으로 보다가 카톡으로 마무리. 네. 그 다음에 5분파. 5분 늦게 오고 5분 일찍 나가. 그 다음에 묵상파.
굉장히 큰 내공인데요. 기도나 말씀이 길어지면 순간적으로 깊은 수면으로 들어갔다가 아멘의 순간에 깨어나는 고급 내공. 네, 그런 있습니다. 마지막 주시파. 이거는 아주 교회 10년 이상 다녀야 되는 이제 내공인데요. 보고는 있지만 딴 생각 중. 그러니까 가끔 고개도 끄덕거리고 아멘 추임새도 넣은 주시파예요. 보고는 있는데 딴 생각 갖고 있고 고개도 끄덕거리면서 아멘도 하는 그런 아주 내공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우습게 얘기지만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삼행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아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찾으신다 그랬으니까. 있으면 찾지 않죠. 근데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전인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전인적인 게 뭐냐면 지정의를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의 내적이라든지 외적으로 정말 잘 조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저 문을 나가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자가 돼야 돼요. 저는 그게 일치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장을 보면 1장 우리가 오늘은 10절부터 17절까지 봤지만 1장부터 이 오늘 31절까지 1장 내용을 보면 구조가 이렇습니다. 2절에서 9절까지는 나라가 타락이 돼요. 나라 자체가 타락이 되고 그리고 10절에서 20절까지는 종교적인 타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서 31절까지는 사회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회의 타락. 그런데 여러분 이 구조를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 생각해 보세요. 1990년도 이전에 특히 뭐 60년대, 70년대, 뭐 조금 더 가면 80년대까지 얼마나 배고프셨습니까? 가난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그렇게 눈물로 밤에 기도하시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렸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교회도 같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도에 이르면서 이제 정부가 바뀌고 이제 어떤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부가 찾아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 가는 인원들이 줄기 시작했어요. 교회 가는 인원들이 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오냐면은 여러분 나라의 타락이 아니라 사회적인 타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요즘 국회의원들 그 법대 출신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삶은 법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무조건 법을 다 만들려고 법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만 하면 법. 그래서 뭐 어떤 친구가 저거 다 특검하고 법. 근데 그게 고쳐지나요?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이 종교의 타락은 사회의 타락을 가져와요. 그래서 사회의 타락을 벗어나는 길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 사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법으로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법으로 모든 게 될 것 같아. 아이들도 법으로 해서 인권을 존중하다가 이제는 그 인권을 조금씩 없애는 추세잖아요. 자도 뭐라고 못하고 때리지도 못하고 때리는 건 물론 잘못됐지만 이런 일들이 이제는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양 대부흥 사건 아시죠? 1907년 평양 대부흥 사건을 보면은 이 평양에 있는 장대영 교회에서 부흥 사경을 한 거예요. 성도들과 그 다음에 리더들이 모여서 한 600명 정도가 부흥 사경을 합니다. 한 13일 정도 하는데 그때 당시에 한 10일까지는 아무 없이 그냥 이렇게 사경회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대영 교회의 길선주 목사, 지금은 원래 그때 당시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자기 친구가 죽어가면서 자기 아내 좀 부탁한다고 하면서 돈을 맡겨요. 그 당시 돈으로 뭐 몇백 원 이렇게 했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한 몇억 원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 길선주 장로가 그 돈을 착복했어요. 근데 부흥사경회 중에 너무 마음이 뜨거워져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 친구가 그렇게 맡긴 돈을 내가 착복했습니다. 내가 이걸 다시 돌려주고 나는 회개합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그 모였던 600명이 막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모이니까 이제 다 자기 지역으로 가서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부당하게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해결하는 거예요. 만약 착복간이 있었으면 돈을 빌려주고, 싸움을 한 것이 있으면 싸움을 화해하고, 그리고 거리마다 있던 홍등가들이 없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그 1907년도에 우리나라 전국으로 퍼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해결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면서 이 백성들이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이 백성들이 종교적인 타락이 온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여기 노란 글씨를 보면 이들이 어떤 일을 벌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또 뭐죠?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여러분 PPT는 없지만 여러분 성경의 1장 1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했던 시기를 말하는 왕 4명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명의 왕이 나와요. 그런데 이 4명의 왕은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라고 하지만 여기서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고, 그 다음에 아하스 한 명만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당시가 남유다,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가장 부유하고 부강한 때였다는 거예요. 아주 부유하고 부강한 때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경제적으로 번영이 이루어졌던 그때입니다. 특별히 우시야 왕 때, 이 우시야 왕이 어떤 사역을 했냐면은 이때가 가장 번성했어요. 그래서 잃었던 땅을 다시 탈환하고, 그리고 영토를 계속 확장했고, 그 다음에 산업을 키웠어요. 그리고 군대 조직을 재편성해서 어떻게 보면 군사력이 굉장히 탄탄했던 시기가 이 우시야 왕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랑 비슷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쫙 올라갈 때 종교적인 것들은 꺾이는 현상이 이 당시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뭐라고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특별히 외적인 침입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어떤 위험도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하나님을 잊기 시작하는 이 계기가 이 시기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영적인 타락이 오면서 종교 혼합주의에 빠진 거예요. 이게 종교 혼합주의가 뭐냐면 절충주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는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는 사람, 예배드리는 자로, 그리고 우상을 따를 때는 우상을 따르는 길로 갔던 거예요. 그게 바로 절충주의예요. 혼합주의예요.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도 이런 교회가 있죠. 고린도 교회가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제 탄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냥 그 고린도 지역, 헬레니즘 지역에 그냥 있었던 문화였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뭐예요? 그 문화가? 다 우상의 문화인 거예요. 다 우상의 문화인데 거기에 혼합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어떤 혼합주의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것 때문에 이 길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산업 유통 구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유통되는 모든 것이 재단에 들어졌다가 다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먹거나 또 그 사회에 자기가 들어가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지만 우상을 따르는 일도 같이 병행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 1장에 나오는 이 남유다의 이 백성들도 그런 경우였고 고린도 교회도 그런 경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악을 범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사야 2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행했던 죄악들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불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지금 이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혼합주의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이 지금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 지금 빨간 글씨들, 노란 글씨들을 보면 그래요. 동방 풍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동방 풍습. 그러니까 우상의 풍습을 따라가고요. 그리고 블레셋과 같이 점을 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재미로 타로점을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재미로 신문에 나오는 띠를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괜히 눈길이 가요. 내 연도에 맞춰서 딱 눈길이 가는 거예요. 뭐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들을 했고요. 우상을 직접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이 당시 있었습니다. 결국은 영적으로 타락해서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있던 이 백성들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겉모습으로 나갔지, 실질적인 삶은 정말로 혼합주의로 이렇게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금 평가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이죠. 1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의 실질적인 삶이 뭐냐면은, 한쪽으로는 예배의 삶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다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제사가 제사 되는 건 뭐라 그랬죠? 그 제물에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그 제물에 나의 마음을 담고, 그 제물에 나의 정성을 담고, 그 제물에 나의 예물을 담고 나의 순종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제물인 거예요. 그게 예물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도 드리고 성회도 드리고 다 했습니다. 희생의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드리면은 내가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으려고 혹시 드리지 않으십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예배 안 드렸다고 불이 떨어져 가지고 나한테 피해가 올까? 혹시 그런 두려운 마음이 나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마음의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 태도를 하나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뭐냐면 12절이에요. 그 위에 PPT 위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 말을 해요. 여기서 밟을, 그러니까 밟는다. 이 말이 원어로는 라마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짓밟는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 드리고 예배도 드리는데 마당만 밟고 간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와서 성전을 짓밟고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없이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그 마당만 밟는다는 건 뭐냐면 짓밟고 가는 형식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말씀을 저 12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은 삶과 예배와 삶이 일치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예배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서 다 드렸어요. 그런데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이들의 잘못인가 했을 때 13절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한대요. 그럼 이 악이 뭐냐는 거예요.
이 악은 15절에서 17절 말씀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종교적인 그걸 가지고 아주 열심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희생제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아주 경건하게 성회로 모여서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정말 감동적으로 찬양을 드리고요, 또 때로는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뭐냐? 종교 행위였던 거예요.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악이 뭐냐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16, 17절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학대하고 신원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변호하지 않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악이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건 좀 뒤에서 보고, 그렇다면은 우리 삶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내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나의 삶에서의 문제가 뭘까요? 진짜 나의 삶에서의 문제가 뭘까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뭐 우상을 섬기고 점을 치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의 문제는 뒤에서 얘기했지만 손에 피를 묻히는 악한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가져와 보면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형제 자매들을 욕해요. 심지어 부부끼리도 싸워요. 그리고 나서 와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 얘기를 다른 뭘 얘기하겠습니까? 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 특히 토요일 저녁 때는 바야흐로 토요일 저녁입니다. 말을 하다가 저희 사모랑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막 언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막 여기까지 올라오죠. 막 싸울 순 없으니까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막 시간이 좀 갑니다. 많이 그 막 불쾌한 감정 그리고 막 짜증나는 감정이 여기까지 막 와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토요일 저녁이잖아요. 저 뭐 해야 되죠? 저 설교 준비해야죠. 저 설교 준비합니다. 근데 어쨌든 설교 준비를 하고 그 다음날이 돼요. 마음이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설교해야 되잖아요. 또 이 말씀이 지금 눈앞에 보이잖아요. 예? 형제랑 원망하고 싸울 일이 있으면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라고 그러는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나 지금 단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아내한테 전화를 합니다. 자존심이 있어서 절대 벌써 몇 시간입니까? 누가 잘못됐단 말 없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목사가 죄인이라고 전화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날 용서해줘. 나 이런 감정으로 설교 못할 것 같아. 그럼 저희 아내가 마지못해서 용서해줄게. 용서함을 받고 어떻게 지나고 나면 또 내 잘못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내가 용서를 받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여기 올라와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과 아닌 거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해결되지 않고 올라와서 설교하면요 나도 죽쓰고 앉아있는 성도님들도 미치고, 네. 아까 그 나오는 쓰니의 그 설교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이상하다. 예. 그런 겁니다. 사실 마음이 불편함이 있는. 근데 그것을 해결하고 나서 내가 설교를 합니다. 제가 뭘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도 형제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화해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감정을 해먹은 감정을 가지고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나와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많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나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 우리들이 그게 걸려있어요. 다툼이라든가 어떤 육심, 위선 이런 것들이 다 뭉쳐져 있어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그것들이 잔재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혹여나 여러분들 중에 아직 감정이 해결이 안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무슨 물질이나 다툼 때문에 정말 살려 죽여야 하는 그 마음이 아직도 여러분들한테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어떤 그런 위선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막 감정의 싸움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럼 이것들을 다 방해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 예배가 전인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전인적인 예배라는 게 뭐냐면 지정의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셔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풍요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행위를 하면서 손에 피를 묻혔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잊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빌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핵심적인 말은 뭐냐면 너희를 과부와 고아와 그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너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그것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라의 어떤 경제와 부와 모든 것이 올라가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버리면서 종교 혼합주의가 오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한쪽으로 삶으로는 뭘 했냐면 손에 피를 묻히고 악한 행위를 했어요. 무슨 행위를 했냐면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그들의 돈을 착취하고 이런 일들이 이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런 것이라고 안 하지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저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들이 해결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실 때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도 옛날에 고아와 과부처럼 약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연약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에서는 그 예배자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에게 부족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대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더불어서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악행과 그 무수한
피는 여러분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복된 삶을 가지고 이런 주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고아와 과부들에게 군림하고 압제하고 착취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뇌물을 주고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고 그 재산을 착취했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평양 대붕의 길손주 장례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라가 조금씩 좋아지고 평안해지면서 종교 혼합주의가 오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잘 잊어먹는 그 상황이 오면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으셨던 거예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웃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 그래서 한동안 어떤 프로그램에서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말이 있었어요. 나만 아니면 돼. 누가 물에 빠지든 나만 아니면 돼. 아주 나쁜 말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나만 아니면 아니에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물에 빠지면 같이 빠져야 되고요. 살려면 같이 살아야 됩니다. 나만 아니면 돼. 이거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이웃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나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예배는 예배고 삶이 아주 악한 모습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생활을 하다가 예배만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활하다가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러 나온다. 우리 교인들은 아니지만 너네 교회 가면 너무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건물주가 있습니다. 집사님이세요. 너무 악독해요. 너무 악독해요. 건물주인데 너무 악독해가지고 교인이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은 교인이 그 새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가면 욕을 해요. 욕을 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나만 상관없이, 근데 그분이 또 예배 나와요. 늘 저랑 인사해요. 옛날 얘기입니다. 인사해요. 그런데 악독한 건물주예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회로 모이고 버젓이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열정적으로 나갔던 그 예배가, 여러분, 한쪽에서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이 예배를 하나님이 가증스럽다고 얘기하십니다. 가증스럽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전인적으로 드리고 있는지, 나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인도의 그 정신적 지도자 간디 아시죠? 여러분, 이 간디가 독실한 예수 숭배자였어요. 아주 예수를 아주 독실하게 숭배했어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작 기독교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당신은 예수를 그렇게 높이 숭상하고 그 예수에 대해서 잘 따르면서 왜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이 간디가 입버릇처럼 얘기한 게 뭐냐면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싫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싫습니다. 이게 정말 새겨드려야 될 말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간디의 친구 중에 안드루스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 영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도 듣고 전도도 받고 교제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한번 교회에 가려고 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유색인종이 교회에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그때였어요. 근데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 문지기, 그 당시에 교회 문지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문지기가 유색인종이라고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간디가 그 후로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싫다. 만약에 간디가 크리스찬이 되었다, 예수를 믿고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만약에 정말 예수를 믿는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아마 인도 선교가 이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인도의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배는 드리는데 진짜 삶 가운데에서 삶으로 예배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의 얼굴입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교회의 얼굴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안 살아계시느냐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문 밖에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내 입에서 걸걸한 말이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고,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 나가서 나의 행동이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이면 그것은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성회로 모여서 모든 재물의 재물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때로는 찬양도 하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정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 가증하다. 그럼 우리가 이 예배 1시간으로 예배가 끝난다고 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저 문을 나가면서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내랑 얘기하던 자녀랑 얘기하던 나의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랑 만나던 그 모든 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가 될 때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나를 본다고 하는 그런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를 속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랑 문제가 없이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구제하고 기도하고 사거리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예배를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말이 어눌하다, 못생겼다, 그 다음에 넌 사도가 아니야. 왜 사도가 아니냐 했을 때는 진짜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12사도 말고 사도는 저게 뭐냐면은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자기가 사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12명만 사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문제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람이 평가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나를 평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굳건하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에 뭐 못생겼다, 사도가 아니다, 말이 어눌하다 이거에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의 시선에 그것을 달리하지 않았어요.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동기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곳에서 예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겉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누가 사람이 있을 때만 그런 척,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나의 마음을 보시는 그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찾아서 복 주신다 했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모든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뒤돌아봅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 1시간만이 예배인 것처럼 이 1시간 예배로 모든 예배가 끝난 것처럼 생각하진 않았는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해주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면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환우들을 받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손을 얹은 곳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대로 그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예수의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곳으로 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오네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는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